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위대한 리셋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도 관련이 있고 또한 우리 각자의 영적 경험과도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에 주신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어 위대한 리셋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려 할 때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통해 또 저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선택하는 단어와 인도함에도 함께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고 속삭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다가오는 한 주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위대한 리셋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위대한 리셋을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위대한 리셋을 그리고 마지막 리셋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구조를 짤 때 상상력이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네 가지보다는 세 가지를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 가지로 요약하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억하기에 가장 좋고 최적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대전환, 두 번째 대전환, 그리고 마지막 대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룰 겁니다. 아마도 기억하기 쉽게 세 번째 대전환이라고 불렀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대전환을 살펴볼 것이고 고대 이집트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지도는 나일강을 아주 정확하게 그린 지도는 아니지만 북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 아래 여러 갈래로 뻗은 부분이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고센 땅에는 나일강에서 갈라져 나오는 작은 강들이 많으며 그곳이 바로 나일강 삼각주이고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남쪽으로 쭉 뻗어 내려가면서 테베스를 지나 고대 이집트 도시들을 통과해 남쪽 끝 급류지대까지 이어집니다. 지도에는 아래쪽에 누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곳이 해안, 즉 수단과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1950년대쯤에 이집트 정부가 이 아래쪽에 아스완 댐이라는 거대한 댐을 건설했는데 그로 인해 매년 반복되던 나일강의 범람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4영년에서 5영년 동안 매년 나일강이 범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곳이 상이집트, Upper Egypt라고 불리고 저쪽이 하이집트, Lower Egypt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왕들이 있었고 저기 테베스가 있으며 이 위쪽에는 왕과 왕비의 계곡이 있습니다. 이곳이 왕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이집트는 남쪽에 있고 하이집트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식수, 업, 영양 공급에 필수적이었고 이집트에서 주요 교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현대의 나일강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 나일강은 이집트의 경제와 문명의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존재하며 수천 년 동안 매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일강의 수위가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내려오는데 에티오피아의 현대 도시인 하르툼에서는 두 개의 나일강, 즉 블루 나일과 화이트 나일이 만납니다. 이 두 강이 하르툼에서 합쳐져 북쪽으로 이집트 전역을 따라 나일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르툼은 나일강의 두 지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아프리카 내륙에서 엄청난 양의 표토를 실어 나릅니다. 이 흙은 나일 계곡을 따라 쭉 흘러가며 나일강이 범람해 강 양쪽의 범람원을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곳마다 최대 2피트에 달하는 이런 진흙 같은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토였고 이 덕분에 나일강을 따라 땅이 매우 비옥해졌습니다. 여기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일강 양쪽에는 좁은 범람원이 있고 그 옆에는 사막의 경계가 있습니다. 사막의 경계가 있는 곳에서는 범람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외의 모든 곳에서는 나일강 양쪽으로 몇 마일에 걸쳐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 두껍고 그러니까 이 충적 평야에 1, 2피트 정도 두꺼운 진흙 토양이 남았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위에 곡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곡물의 원천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세계 식량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지배하는 자가 사실상 로마 제국을 지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 즉 마지막 파라오의 연인이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이집트의 식량 공급을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집트를 지배하는 자가 로마의 식량 공급을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대부분이 나일강 계곡에서 재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나일강의 범람, 즉 나일강의 홍수는 고대 문명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이집트인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체 경제는 나일강의 범람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식량을 얻었고 식량을 수출했으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일강의 범람이 매년 얼마나 높을지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물의 탁도를 측정했는데 이는 물에 얼마나 많은 토사가 실려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흙의 하류로 운반되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그 해의 농작물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정확한 분석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세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나일강 옆에 이런 기둥들을 세웠고 나일강이 그 사이로 흐르게 했습니다. 기둥에는 표시가 있었고 물이 얼마나 높이 차오르는지에 따라 나일강을 따라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려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머니박스나 CNN, 폭스 같은 곳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지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집트인들도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 상류 지역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 폭포인 카타락트 옆에 계단을 파서 물가에 만들었습니다. 물가에 있는 작은 표시들을 보며 측정했죠. 왼쪽에 있는 작은 표시들 보이시나요? 이것은 대략 기원전 4000년에서 2000년 사이의 것입니다. 그들은 물의 흐름과 토사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학자들과 함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식량이 얼마나 될지 알게 되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화폐 공급량이 얼마나 될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 전체 경제는 나일강의 범람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좋은 토양을 가져다 줄 만큼 충분히 높았는지 아주 구체적인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너무 많고 토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던 좋은 토양이 모두 씻겨 내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토사가 너무 많고 홍수에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토사가 나일강을 따라 멀리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퍼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수확을 거두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비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꽤 정교했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이것은 요셉이 그 꿈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에서는 아주 잘 먹은 소 7마리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소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때 식물성 식단을 마른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살찐 소들을 먹어치웠어요. 그런데도 마른 소들은 여전히 말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꿈에서 파라오는 잘 여문 옥수수 이삭 7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른 옥수수 이삭 7개가 올라오고 그 마른 이삭들이 잘 여문 이삭들을 먹어치우지만 마른 이삭들은 여전히 마릅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꿈들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현자들에게 묻지만 바빌론의 현자들이 0년 후에 그랬던 것처럼 현자들도 꿈의 해석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이 좋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왕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령을 쏘지 말라는 표현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을 만납니다. 왕이 말합니다. 느헤미야 왜 슬퍼 보이느냐? 왕 앞에서 슬픈 얼굴로 나타나면 처형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는 반드시 미소를 지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압살롬을 죽였을 때 요압이 누가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인가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그의 조카 중 한 명인 아사헬이 제가 가서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저기 에티오피아 병사가 있다. 왕은 그에게 관심이 없으니 그가 달려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 해라. 그가 처형당할 수도 있으니 네가 아니라 그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전달자를 죽이지 마라라는 말은 영어에서 오랜 피해 역사를 가진 정말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자들은 파라오에게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고 결국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해내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감옥에 있을 때 젊은 노예 소년,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제 꿈을 해석해 줬어요. 3일 만에 궁전으로 복직될 거라고 했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는 제빵사의 꿈도 해석했는데 제빵사는 3일 만에 목이 잘릴 거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급히 궁전에서 왕 앞으로 불려갔고 가는 길에 그를 면도시켜야 했습니다. 본문은 분명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얼굴에 털이 있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요셉을 면도시켜야 했습니다. 사실 이집트인들은 온몸에 털을 다 밀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집트 상형 문자나 그림에서 이집트인들이 가발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집트인들은 기본적으로 대머리였고 그래서 인공 가발을 머리에 썼습니다. 요셉이 궁전으로 소환되었고 바로가 자신의 꿈을 설명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내용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의 좋은 암소는 7해이고 7개의 좋은 이삭도 7해입니다. 이 두 꿈은 같은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온 7마리의 파리하고 흉측한 암소도 7해이고 동풍에 말라버린 7개의 빈 이삭도 7해입니다. 이것들은 7해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제가 바로에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집트 온 땅에 7해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해의 흉년이 찾아와서 이집트 땅의 모든 풍요가 잊혀지고 흉년이 그 땅을 삼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학자들은 다음 분기 정도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여기 요셉은 13년간의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경제에 앞으로 1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는 뉴스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논평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CNN, 폭스 비즈니스, 스쿼크 박스 같은 것들도 다음 분기 정도만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근거 있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7년 동안 농업이 풍요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의 양과 탁도 그리고 물이 어떤 상태일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은 좋은 시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물이 줄어들고 흙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한 놀라운 예측이었고 왕은 이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아본 바로는 요셉을 자신 다음가는 이집트의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임무는 다가올 기근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거대한 저장고와 곡물 창고를 짓기 시작했고 최초의 소득세도 도입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풍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니 그 뒤에 올 기근이 매우 심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이 2번 반복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으며 하나님께서 곧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바로께서는 이 땅 위에 감독관들을 세우시고 풍년이들 7해 동안 이집트 땅의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소서. 다가올 이 좋은 해들의 모든 식량을 모아 바로의 권한 아래 곡식을 성읍에 저장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소서. 그 식량은 이집트 땅에 닥칠 7해의 기근을 대비하여 땅을 위해 저장되어야 하니 기근으로 인해 땅이 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소득세 중 하나로 이집트 땅의 모든 생산물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라 요셉이 이 제도를 7년 동안 제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7년 동안 풍년을 누리는 동안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고 그 소득세로 충분한 곡식을 비축해서 이후에 닥칠 7년의 기근을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에서는 이집트 땅에 풍년이 있던 7년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예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의 기근이 있었지만 이집트 땅에는 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7년의 풍년이 온 것을 보지만 모두가 그 7년의 풍년이 지나면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식량의 형태로 최대한 많은 재산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조림을 만들고 저장하고 건조 보관도 합니다. 아니요, 냉동 건조 등 모든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식량을 저장하고 지하 저장고 같은 곳에 쌓아둡니다. 힘든 시기가 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꼭 준비성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에는 좋은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올 것을 알게 되면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몰몬교도들은 각 가정마다 1년치 통조림 식량을 비축하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앙의 일부로 삼고 있는데 결국 힘든 시기가 올 것을 알고 있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우리는 세계 경제 역사상 첫 번째 그레이트 리셋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13, 14절.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인해 시들어갔다.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는 대가로 얻은 모든 돈을 모았고 그 돈을 바로의 집에 가져갔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가난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음식을 원하면 가진 돈을 모두 내놔야 한다는 것이었고 모두가 첫 해에 모든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축해 두었던 곡식에서 음식을 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비가 오는 소린가요?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시원해지겠네요. 네. 오늘 이 안이 좀 더웠는데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비가 와서 정말 감사하네요. 미시간에서 온 저희는 덥고 추운 것에 대한 감각이 좀 다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의 첫 번째 단계는 모두가 가진 돈을 다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의 다음 단계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돈이 다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달라. 왜 우리가 죽어야 하나?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으면 가축을 달라. 가축과 바꿔서 너희에게 음식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가축을 요셉에게 가져왔고 요셉은 양떼, 소떼를 받고 그 대가로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 해에 그는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꿔서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직 제 말이 들리시나요? 네, 좋아요. 첫 해에는 모두가 돈을 내고 두 번째 해에는 요셉이 돈으로는 지불할 수 없으니 너희 동물들을 내놔라. 나는 너희 동물들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축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는 말 양떼, 소떼, 나귀를 요구합니다. 이제 고대 이집트에는 15왕조 이전에는 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15왕조 때 이집트는 우리가 지금 힉소스라고 부르는 통치자들에 의해 지배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때가 이집트 국가에서 말이 처음으로 기록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 이끄는 전차들을 따라갔고 결국 힉소스는 11왕조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와 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의 단서는 왜 이집트 기록에 요셉의 이야기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말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집트인들은 나중에 힉소스 침입자들을 증오했고 그들은 모든 역사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말과 맞바꿔 음식을 주었다고 나오므로 최초의 말이 힉소스 침입자 시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이야기도 그 시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모험 요셉은 그들의 말, 가축, 떼, 그리고 나귀까지 모두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농경사회에서 만약 누군가의 양소, 염소 등과 같은 가축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생산 수단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그들의 돈을 가져갔고 이제는 그들의 나귀도 가져갔어요. 나귀는 그들에게 포드 F-150 트럭과도 같은 존재였죠. 또 말도 가져갔고 시장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단도 빼앗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마력, 2마력짜리 수레였죠. 그리고 그들의 가축도 가져갔습니다. 즉 그는 음식을 대가로 그들을 체계적으로 빈곤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가 끝나자 그들은 다음 해에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께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은 다 떨어졌고 가축들도 주인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님 앞에 남은 것은 우리 몸과 우리의 땅뿐입니다. 우리가 주인님 눈앞에서 우리와 우리의 땅이 다 죽어야 합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음식과 바꿔 사주십시오. 이제 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자신들까지 노예로 팔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땅이 바로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씨앗만 주셔서 살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땅이 황폐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이집트 땅을 바로를 위해 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심해 자기 밭을 팔았고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집트 전역에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경제적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경제적 재앙이 닥쳤고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일자리도 없고 모두가 정부로부터 사회보장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돈, 차량, 생산, 수단, 사업체를 내놓으세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것은 국가가 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도 내놓으세요. 우리는 소유 땅에서 세입자가 되겠군요. 집도 내놓고 몸도 내놓으세요. 우리는 노예로 팝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벌써 누군가가 이와 관련된 현대의 슬로건을 내뱉고 있네요.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바로 그레이트 리셋, 클라우스 슈밥,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유쾌한 수장. 이상하게도 그들은 본드 영화의 악당처럼 생긴 남자들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의 최신 의장도 충혈된 왼쪽 눈이며 여러모로 악몽 영화에서 튀어나온 인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위스의 네슬레 초콜릿 대기업의 수장이었고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만약 그게 세계 경제 포럼의 장태도라면 우린 곧 큰 문제 겪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파라오가 이집트 사회의 대대적 리셋, 그레이트 리셋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3년 만에 자신들의 땅과 가축, 말과 당나귀를 소유하고 스스로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경제적 재앙이 닥치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돈도 동물도 가축대도 양떼도 당나귀도 말도 자동차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이 말하듯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저 음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오늘날처럼 그들에겐 딥스테이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제사장들의 땅만은 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정해진 몫을 받고 바로가 주는 그 몫으로 살았으므로 그들이 자기 땅을 팔지 아니하였음이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는 그에게 젊은 여인을 아내로 주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제사장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나일강의 흐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컬트 예술에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제사장들을 어느 정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일강을 피로 바꿨을 때 바로는 현자들을 바라보았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물을 피로 바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현자들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들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제사장들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집트의 딥스테이트와 같았습니다. 요셉은 제사장 계급과 결혼했기에 그가 제사장 계급의 모든 땅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자신의 가족 땅도 포기해야 했으니 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현대 경제학에서 정확히 포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의 조항들입니다. 의외 조항들이죠. 맞나요?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예외 조항과 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후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너희의 땅을 바로를 위해 샀으니 여기 씨앗을 주겠다. 땅에 씨를 뿌려라.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밭에 뿌릴 씨앗과 너희와 너희 가족 그리고 너희 아이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아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주인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땅에 관한 규례를 세웠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5분의 1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만은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셉이 풍년 7년 동안 20%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7년의 흉년을 버틸 수 있도록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요셉은 그 20% 세금을 영구적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문명에서 세금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비상조치로 세금을 도입하지만 그 세금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영국에서 자랄 때 정부가 조립식 건물을 교실로 들여오면서 이건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걸 다들 알았죠. 그렇죠. 정부가 하는 이런 임시 조치들은 결코 임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7년 임세금, 땅 20%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갑니다. 위기 7년 시작되자마자 조치 무기한 연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요셉은 현대 정치인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이전의 기근 외에도 말이죠.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나그네로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겠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이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 음식을 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음식을 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이 그리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너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또는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 팔레스타인 내 고향 땅에서 시골 생활을 하며 가축을 기르되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가지 말아라.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경제 중심지였다. 이삭과 그의 가족에게는 경제적 기회가 있었다. 이집트에는 그들을 위한 사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집트에는 음식도 풍부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가 있기 전 이삭에게 말씀하셨다. 가족을 이집트 도시들로 데려가지 말아라. 시골에 머물고 시골 생활을 계속해라 라고 하셨다. 그리고 야곱 때의 기근이 닥쳤을 때는 어땠을까?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곱이 곡식을 살 때마다 은으로 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음식으로도 값을 치렀다. 그는 자신의 올리브나 꿀 같은 것들로도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야곱과 이삭이 고대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멀리하고 시골에서 살면서 첫 번째 대제 설정 그레이트 리셋 동안 가족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대체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었다. 야곱이 음식을 사고 싶었을 때조차도 그는 동시에 파라오에게 음식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지역 생산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7년간의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요 교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대 세계 전체가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야곱은 7년간의 기근을 견디기 위해 가족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문제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고 바로 그곳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7년간의 기근 동안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 그들은 땅도 잃지 않았고 곡식도 잃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맨해튼의 500평방피트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냉장고에 하루치 음식만 가지고 있다면 공급망이 무너지면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야곱은 경제적 기회와 공짜 음식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도덕적 유혹과 경제적 쾌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레이트 리셋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레이트 리셋이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 요셉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은 이후 이 0년 동안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시대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파라오의 소유였습니다. 요셉이 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레이트 리셋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직접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집트의 지배계층인 제사장들과 파라오들은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7년의 경제적 재앙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경제, 그리고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은 두 번째 그레이트 리셋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번 주 초에 찍힌 국가 부채식의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온갖 수치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한 판을 사는 데 드는 비용, 실업자 수 등등이 나와 있죠. 하지만 왼쪽 상단을 보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번 주 초 공식적으로 36조 7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36조 7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는 3개월마다 국가 부채가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최악의 악몽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부채 시계를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의회나 백악관을 누가 장악하든 상관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부채는 37조 달러로 집계되지만 이 수치에는 메디케어, 사회보장, 의료연금 등과 같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부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채는 거의 200조 달러에 달하며 우리는 이 부채를 감당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늘의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있고 돈을 찍어낼수록 내일의 부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50년간 의회가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온 결과이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 즉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 부채를 갚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경한 디폴트, 즉 채권자들에게 아예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 재앙과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남은 유일한 선택지인 소프트 디폴트를 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디폴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도록 내버려 두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국가 부채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 실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2020년 1월에 은행에 0달러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0개를 정말 살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아, 누가 오늘 저한테 이걸 하나 줬네요. 2020년 1월 1일에 0달러로 이걸 0개 살 수 있었다면 지난 4년간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누적해서 실질적으로 약 25%의 구매력을 정확히 잃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그 0달러로 이제 0개가 아니라 750개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임금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서 당신은 25%만큼 가치가 떨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4년 동안 임금이 25%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이라는 사람이 경제 시스템에서 이제 더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저축을 하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축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5%에서 10%까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달러 구매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점점 더 빈곤에 내몰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경제적 현실입니다. 수학적 사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누가 집권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올해 성숙기에 접어든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포트녹스에 가서 금을 재평가하자고 말할 때 그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금의 재평가 자체라기보다는 금의 재평가는 사실상 달러와 부채의 평가절하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제적 현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분쟁 중에 러시아가 보유한 미국채 0억 달러 이상을 정확히 압류했습니다. 미국이 1971년에 근본 위제를 폐지한 이후 미국채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채란 무엇일까요? 정부가 부채를 발행할 때, 즉 국가 예산을 위해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미국채를 판매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이고 이를 채권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미국채를 사서 미국 정부에 1조 달러를 주고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미국채라는 약속금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어딘가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0과 1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채는 10년 후에 미국 정부가 그 돈과 함께 4% 또는 5%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3%에서 6% 사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00만 달러를 미국채에 투자한다면 10년 후 만기 시점에 구매력 기준으로 그 돈의 30% 이상을 잃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결국 아무도 더 이상 미국채를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고 그동안 미국채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초석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미 국채를 담보로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를 결제하고 싶다면 그냥 미 국채를 넘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초석, 즉 1등급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에 러시아가 보유한 3천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를 압류하고 SWIFT 금융 시스템을 무기화했을 때 여러분 중 일부는 스위프트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AFM에 있었을 때는 해외로 송금할 때마다 항상 SWIFT 국제 송금 시스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과 영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냉전 시기에도 아무도 스위프트 시스템에 간섭하지 않았고 전 세계가 스위프트를 이용해 글로벌하게 자금을 이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지난 7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무기화했고 러시아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했으며 그들의 미국 국채를 압류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우리는 더 이상 1950년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RICS 국가들은 M브리지라고 불리는 완전히 별도의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금으로 뒷받침된 통화를 개발하고 있어서 더 이상 달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순효과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순효과는 미국 국채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빚 갚기 위해 자금 조달하려 할 때 누가 그 빚을 사줄까요? 중국, 일본, 영국이 미국 국채의 세 가지 최대 구매자입니다. 현재 관세 부과 상황에서 중국, 일본, 영국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의 가장 큰 구매자들을 잃었고 올해 6월까지 6조 달러가 만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채를 재융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채를 발행했을 때는 금리가 0%였지만 지금은 국채 금리가 4.5%에서 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채가 갑자기 훨씬 더 비싸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소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부채 위기가 오고 아무도 당신의 부채를 사지 않으면 이자율이 매우 높이 치솟아야만 구매자를 유치할 수 있고 당신의 통화는 하룻밤 사이에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자체에서 나온 2020년까지 우리의 부채가 증가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상승세입니다. 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은 이것이 미국에서 돈이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 1913년의 금열에서는 돈이 전적으로 금으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즉 금으로 보장된 화폐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1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예를 들어 42센트 정도였습니다. 의회는 1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환율을 정했고 만약 은행에 가서 이 달러로 금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연방준비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는 금으로 보장된 화폐 대신 현금으로 점차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 행정명령 6100 기호와 금몰수 조치로 대공황 시기 동안 현금이 미국 통화 공급량의 25%까지 증가하고 금은 75%로 떨어지게 됩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는 것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전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파운드 스털링 대신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산 중 60%가 현금이고 40%가 금이 되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근본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기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현금이 남아있고 금은 10%로 줄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돈 대부분은 디지털 형태입니다. 아무도 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도 최소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고 금을 가진 사람은 드물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며 우리의 부는 결국 실제로 환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내 은행 계좌가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은행에 빌려주는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의 은행 개혁 이후로
여러분은 무담보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은행이 파산하면 이제는 구제금융이 아니라 구제금 베일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은행이 여러분의 예금을 가져가 은행을 살릴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넘기고 만약 은행 시스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돈을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고 운이 좋으면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예를 들어 은퇴 자금 401k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401k는 주식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주식시장에서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미국 증권의 90% 이상은 예탁, 신탁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주식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우선순위에서 맨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폭락이나 파산이 일어나면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먼저 여러분의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에 대한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전환, 즉 그레이트 리셋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보면 이 차트가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입니다. 빨간색은 근로자 보상이고 노란색은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나타냅니다. 근로자 보상과 생산성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닉슨이 1971년에 근본유제를 폐지할 때까지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평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소득으로 집을 사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동차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본이제를 폐지한 후에는 근로자들의 보상은 정체되었지만 생산성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긴 그 격차, 즉 모든 이익이 근로자들에게 가지 않고 미국의 대기업들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말 붕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907, 11년 이후로는 일반적인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압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파트타임 일자리까지 더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근본이제에서 벗어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즉 여러분이 받는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이익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익은 기업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것은 국가 부채와 관련된 부채 악순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야 하고, 그래서 올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더 많은 국채가 발행된다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한 수요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국가 부채에 대해 매달 갚을 이자도 늘어납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악순환이고 미국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마다 우리가 부채 이자를 갚는 데 드는 돈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큰 대전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채 악순환의 결과는 만약 이번 여름에 우리 부채를 사줄 충분한 구매자를 찾지 못하면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해서 2조에서 6조 달러치의 부채를 사들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말 그대로 무에서 창조해낼 것입니다. 6조 달러를 무에서 만들어내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는 모든 달러의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를 통해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과 환율 가치의 체계적인 평가절하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통화 공급이 증가하고 일상 소비자들의 물가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가 부채의 실질 가치를 잠식시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도 바로 이로써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인플레이션은 통화 공급을 줄이거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또는 금리를 인상함으로써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국가 부채 상환액을 증가시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저축, 임금, 연금의 실질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우리는 체계적인 빈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 아내는
제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오후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지셨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채가 너무 커져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 러시아산 유에이제터 지프가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저는 아제르바이잔에 있었고 UAZ 지프 한 대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UAZ 지프 한 대를 사는데 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실제로 꽤 괜찮은 오프로드 차량입니다. 실제로 무게중심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가파른 언덕도 대부분의 서구 차량보다 더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SUV는 무게중심이 높죠. 그래서 이 차량은 무게중심이 낮고 수리도 쉽습니다. 망치와 끈만 있으면 이 차의 대부분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차를 0달러에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 루블화가 달러당 6루블에서 21루블로 그리고 몇 주 만에 달러당 60루블까지 폭락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달러가 이렇게 폭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통화가 달러 대비 폭락하면 즉각적이고도 정말로 극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0달러에 한 대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루블이 폭락한 이유는 러시아 정부의 부채를 사줄 구매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우리는 달러당 6루블에서 60루블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만 이 차량들이 여전히 루블로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0달러로 UAZ 지프 한 대가 아니라 6대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했을 것 같나요? 저는 가서 UAZ 지프 6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UAZ 지프를 6대나 샀을까요? 왜 6대를 사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소련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차량의 품질이 너무 형편없어서 아무도 새 차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라인에서 막 나온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엔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된 차량을 사고 싶어 했죠. 여기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UAZ 지프 6대를 샀어요. 3대는 부품용으로, 3대는 실제로 운전하려고 필요했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그 트럭들로 여러 가지 모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저 뒤에 앉아있던 젊은이 마티 필립스인데요. 저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조지아와 터키를 거쳐 아제르바이잔으로 내려가는 길에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지아 경찰에게 따라오고 어떤 분들은 쫓기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뒤쫓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6대의 UAZ 지프 맨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터키 국경의 산악 협곡을 향해 시속 35마일로 내려가고 있었고 조지아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왔습니다. 그 작은 조지아 경찰관은 창문 밖으로 내밀고 산탄총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보며 저 사람이 뭘 원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가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마일을 더 운전했고 국경에 도착했을 때 그 조지아 경찰관은 제가 과속을 했다고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시속 35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소리치고 고함을 질렀고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운전해가는 동안 뒤에 앉아있던 젊은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지갑을 한번 봐요. 뭐가 있나요? 저는 지갑을 열어봤고 거기에는 뉴볼드 칼리지 도서관 카드가 있었고 그는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레이트 재림교회 대학 도서관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차를 멈췄고 그는 우리에게 소리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간 항상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라는 거 아시죠? 마침내 그가 운전면허증을 요구했고 우리는 주고 싶지 않아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저는 지갑에서 뉴볼드 칼리지 도서관 카드를 건넸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아르헨티나 리버플레이트 재림교회 대학 도서관 카드를 건넸죠. 그 남자는 내일 30마일 뒤에 있는 내 사무실로 와서 도서관 카드를 찾아가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가 뇌물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는 우리를 그냥 보내줄 거였어요. 우리는 뇌물을 줄 생각이 없었죠. 이 모든 게 그냥 게임, 허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겠어요. 내일 다시 와서 운전면허증을 찾을게요. 운전면허증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제 이름을 알려줬어요. 제 이름은 미하일 미샤, 즉 마이클 마우스였던 것 같아요. 주소는 선셋 블러바드 할리우드였고 또 다른 때는 찰스 윈저, 주소는 버킹엄 궁전이었죠. 아무튼 그 남자는 뉴볼드 도서관 카드만 가지고 차를 몰고 떠났고 우리는 국경을 넘어 터키로 들어가 계속 길을 갔어요. 어쨌든 이 이야기의 요점은 러시아처럼 통화가 붕괴되면 하룻밤 사이에 6루블에서 60루블로 오를 때 가게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은행들도 충분한 루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은행에 100루블을 들고 가면 위기가 오기 전에는 내일 100달러 아니면 600루블을 돌려주곤 했었습니다. 즉
하지만 이제는 100달러가 1달러에 6루블이던 게 60루블로 바뀌었죠. 이제 100달러를 맡기면 0루블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은행엔 달러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루블을 받게 되는 거죠. 은행들은 매일 아침 십시만 되면 돈이 바닥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예를 들어 새 프리우스 35,000달러라고 해봅시다.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내일은 새 프리우스 20만 달러가 넘게 될 겁니다. 그럼 새 프리우스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휴. 그리고 은행 위기, 부채 위기, 통화 위기가 오면 경제 활동 전체가 그냥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셉 시대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연방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3, 4, 5%로 유지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들에게 사실상 세금이 되고 또한 국가 부채에 대한 부드러운 디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지금 채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면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미국 국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정부가 부채를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부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 국채의 가치를 갉아먹을 것임을 모두 알기 때문이고 전 세계 정부들은 유일한 1등급 자산인 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정부들은 우리의 법정 화폐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 세계적인 리셋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운드, 페소, 엔, 유로, 디르함, 그리고 달러의 구매력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신의 임금이 4년 전보다 많은 것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들은 새로운 형태의 통화 시스템 디지털 화폐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유로는 이번 10월에 도입될 예정인데 유럽에서 몇 주 전에 이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파운드의 경우 브리파운드라고 부를 예정이며 영국에서는 스털링을 대체할 디지털 파운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발령된 이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법무부에 디지털 미국 달러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메커니즘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1단계가 도입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FedNow입니다. FedNow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어서 필요할 때는 단지 스위치만 켜면 됩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되고 그럼에도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스템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체계 안에 있다면 시스템 밖에서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은행 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 가족이 한 달을 생활하는데 4영 유로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최대 0유로의 디지털 유로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에 3주치 생활비만 저축할 수 있다면 당신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계속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싶으면 디지털 화폐에서 10%를 그냥 떼어갑니다. 제가 2006년에 키프로스에 있었을 때 정부는 하룻밤 사이에 유로 시스템에서 모든 사람의 계좌에서 10%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돈이 어디 갔지? 라고 말했죠. 아, 정부가 그냥 가져갔어. 아무도 어쩔 수 없어. 라고요.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디지털 화폐 조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리셋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부 제한들이 정말 끔찍합니다. 그들은 유로화를 집에서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여러분이 여행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죠. 어디든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티켓에 이 비행은 승객 1인당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이 이를 감시하고 측정하고 있지만 감시하고 측정하는 것은 곧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1년에 여행할 수 있는 탄소 한도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정부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프로그래밍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물품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정헌법 2조에 관심이 있다면 총기나 탄약을 구매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대쟁투나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 문학작품 구매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통제되고 구매할 수 없게 되더라도 여전히 문서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 재림교인들에게 지금 많은 문서를 구입하고 최대한 많이 나눠주시길 권장합니다. 가을 낙엽처럼 문서를 나눠주십시오. 한번 누군가 책장에 올라가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문서를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그레이트 리셋에서 야곱이 7년 풍년 경제 호황에서 벗어나 시골에 살기로 선택했고 재산을 은화로 저축했는데 그 은화로 음식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은행 시스템은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사상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을 따라가 보면 금값은 광산 속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은행들은 손에 넣을 수 있는 만큼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이 오고 달러가 무가치해질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졌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지난주 황금률은 이렇다.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만든다고 트윗했을 때 트럼프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 0톤 넘는 금이 런던에서 미국으로 뉴욕 코맥스 금고로 옮겨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우리의 금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은 그가 달러 시스템이 죽어가며 가까운 미래의 금으로 뒷받침되는 시스템이 등장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이런 일에 주목하지 않지만 만약 당신이 시스템과 독립된 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집트인들처럼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 밖에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닥칠 일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금과 은 실물은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직접 보유합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달러가 붕괴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달러의 구매력이 약화되어도 당신은 여전히 그 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모든 문명에서 궁극적인 부의 저장 수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날의 큰 그림은 우리가 또 다른 그레이트 리셋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노예 상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화면에 보이듯이 두 번째 그레이트 리셋의 영향은 노동계층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산층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사회 엘리트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리셋의 순효과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동계층이고 잃을 것이 없다면 디지털 화폐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 엘리트, 즉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의 소유주라면 이 리셋으로부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리셋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리셋은 요셉의 이집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리셋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리셋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리셋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 마지막 재앙으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 박해하는 마지막 시대의 연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연합은 교황청이 주도하며 거짓된 예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십계명에 충실한 자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합니다. 그 마지막 위기에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가 일어나 세계 무역과 영적 바벨론을 모두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 바벨론의 심판을 내리실까요? 단서는 요한계시록 18장 5절과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바벨론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죄는 하늘에 닿을 만큼 쌓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으며 내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이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의 경제 권력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영적 권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아시며 언젠가 그분을 위해 생명을 잃은 이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위대한 리셋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위대한 리셋, 즉 여러분이 오늘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의 리셋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필요입니다.
저는 저를 노예로 만드는 경제적 리셋, 즉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리셋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위대한 리셋은 언젠가 제가 금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비록 그걸 원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리셋입니다. 언젠가는 실제로 금으로 된 거리를 걷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즘 집에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금과 은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제가 금으로 된 거리를 걷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훨씬 더 귀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리셋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거듭나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이 영적인 리셋은 침례를 포함하며 이는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의 삶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남을 상징하며 또한 성령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 즉 그리스도인들의 몸으로서의 대의적 리셋은 엘렌 화이트 자매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 가운데 원시적 경건함이라고 부르는 것의 부흥을 포함합니다. 엘렌 화이트 자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가 가장 크게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침체된 교회와 회개하지 않는 회중 위에 부어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뜻대로 된다면 세상 끝날까지 크든 작든 또 다른 각성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위대한 리셋, 즉 매일매일의 영적 리셋입니다. 이것은 곧 매일 거듭나야 한다는 필요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후 매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 나의 하늘아버지와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매일 아침 성령의 침례를 구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육체의 행실을 씻어주시고 제 삶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매일 새롭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언젠가 우리는 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금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부흥은 항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부흥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에 학생들이 모여 기도한 것이든 웨슬리 운동의 대부흥이든 1800년대 후반 북인도에서 성공회와 함께 일어난 부흥이든 혹은 어떤 부흥운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 전체를 보면 부흥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지 않게 하소서. 저희는 주님의 영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어떤 빛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서로를 향해 열려 있고 주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그 부흥을 원합니다 라고 최종적인 위대한 리셋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간절히 구할 때 일어납니다.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은 가장 크고 시급한 필요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내 가족과 내 마음, 내 가정에서 참된 경건의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저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름 부음, 곧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진리를 전파하는데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영혼에 죽어있는 능력의 생명을 불어넣어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과 진리로 이끄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리셋은 우리가 늦은 비라 부르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는 대쟁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오순절 때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은 비가 주어졌던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고 복음 씨앗이 싹트게 했던 것처럼 늦은 비도 마지막에 추수의 열매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사업은 시작을 특징지었던 능력 나타남보다 적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른 비의 부어짐과 복음 계시에 성취되었던 예언들이 그 마지막에 늦은 비에도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하게 헌신되어 빛나는 얼굴로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신속히 다닐 것입니다. 전 세계 수천의 목소리를 통해 이 경고가 전해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저는 이 늦은 비의 부어짐을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의 부어짐에 참여하고 싶다면 저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하고 저의 지역, 가정,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며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회중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리셋입니다. 우리는 의회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성령의 임재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공동체, 교회에서 어쩌면 작은 규모로나마 늦은 비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일에 놀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늦은 비가 쏟아질 때 인간적인 기구의 많은 부분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쓸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교회 구조의 많은 부분이 그저 사라지게 될 것인데 이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쏟아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연합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일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들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경제적 리셋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영적 리셋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참여하고 싶은 리셋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구절만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성령의 선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죄를 짓습니까? 아마도 매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죽는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께 맡기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할 때 이것이 우리가 매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한복음 8장이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은사를 구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지구상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이죠. 집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실제로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 내벽안 여기입니다. 이 몸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이 가슴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저의 타락한 욕망과 기질이 아니라 나라와 원칙, 계명이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영광과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준비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켜 주소서. 그리고 소생시키다라는 단어,
즉 revivify는 고대 영어에서 quicken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켜 주소서라고 할 때 이는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내게 다시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 삶과 제가 내리는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경건 생활, 즉 주님과의 의미 있는 개인적인 동행입니다. 단순히 교회에만 오고 나머지 한 주 동안은 성경이 먼지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월 1일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세요. 성경에 몇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365로 나누세요. 그게 그날의 성경 읽기 분량입니다. 저는 매일 성경 4페이지를 읽습니다. 매년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됩니다. 대부분의 해에는 10월쯤에 다 읽고 11월과 12월에는 복음서를 한 번 더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죠. 이렇게 해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찾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내와 25년 반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다음 안식일 밤에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내에게 묻기 전에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정확히 알아요. 맞죠, 신사 여러분? 네? 아니요? 좋아요? 아내가 우리 결혼 기념일에 외식하러 가자고 하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저는 압니다. 바로 올리브 가든이에요.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죠. 25년이 지났으니 올리브 가든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는다면 인생에서 우연히 어떤 질문이 닥쳐와도 성경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질문이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매일 내리는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쓰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즉 성령은 그 제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 카펫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목소리 없는 이들을 위해 마음의 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는 부담을 가질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는 단지 믿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교회에서 올해 20명의 세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20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세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는 A, B, C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A, B, C를 통해 세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X, Y, Z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세례자를 보내주셨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 일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이,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내의 권력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권력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에 50명이 있다면 최소한 3개의 영향력 있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은 20년 동안 이 사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100명으로 성장하면 다음 임원 선출 때 그 3가족이 더 이상 예전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은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권력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연못의 작은 물고기보다는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가 되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으로 하나 되어 희생적으로 섬길 때 제가 빌리지 교회에서 경험한 것은 선교에 집중된 교회였기에 성령께서 강력히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에 참여했고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크고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계속해서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바로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든 어디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선교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 돌리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부어지실 것이며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복음 증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이며 이 단어에서 순교자 martyr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증인은 로마 당국에 의해 법정에 불려가 카이사르에게 향을 바치고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카이서 카이리오스라고 요구받았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Jesus Kyrios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향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를 처형하거나 사자에게 던지거나 목을 베거나 산채로 불태울 것이다와 같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개인적인 대가가 무엇이든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부활한 주님이며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회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결과가 따르든 상관없이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닌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레닌은 예수는 12명의 제자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에 헌신한 학생 100명만 주면 나도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닌은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한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편할 때나 쉬울 때나 상황이 좋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경력의 상실, 우정의 상실, 가족의 상실을 마주할 때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 때문에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어떻든 필요하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은 리버풀. 여러분 중에 리버풀 아시나요? 리버풀 근처 출신입니다. 리버풀을 응원합니다. 그들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영국 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글로벌 브랜드와 같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리버풀 셔츠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에 대해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축구팀을 위해 선수들의 이름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이고 직장이나 공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증언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 위에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단어는 다이나마이트, 즉 두나미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다이너마이트가 삶에 들어와서 터진다면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즉 다이너마이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세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도 죽었고 부처도 죽었고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말이죠.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릴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요셉 시대의 첫 번째 그레이트 리셋은 경제 권력을 이집트의 국가 엘리트들에게 집중시켰고 결국 평범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기를 살아남은 사람들, 예를 들어 야곱과 같은 이들은 시골에 살았고 이집트의 경제 체제 밖에서 귀금속 형태로 재산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 그레이트 리셋 역시 사회 엘리트들에게 경제 권력을 집중시키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수많은 세속 언론인들 또한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국부펀드, 우리 세계의 부유층, 초부자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능한 한 많은 금과 은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경제체제 밖에서 부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리셋, 즉 마지막 그레이트 리셋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구할 때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듯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 자신은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의 성품 안에 날마다 예수님이 더 많이 나타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결정을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생각을 고귀하고 높게 해주시고 타락한 욕망에서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증언을 담대하게 해주시며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뜻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삶의 증언을 통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 드러냄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엘리트들은 금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대제 설정에 참여한다면 단순히 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된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대제 설정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뿐입니다. 저의 깊은 피로가 채워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정으로 중요한 리셋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는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 한 달 그리고 올해 남은 모든 날마다 그 위대한 리셋을 정말 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세례 그리고 변화시키는 임재를 또한 경험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로 이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위대한 리셋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지금 중대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압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정부들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음을 압니다. 저희는 우리의 화폐 시스템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압니다. 저희는 환경의 파괴와 경제의 불안정, 사회의 붕괴, 그리고 가정의 해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두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머리를 높이 들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간구합니다. 주님, 육신의 행위를 씻어주시고 과거의 오점과 수치, 죄책감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며 그 자리에 사랑과 기쁨, 희망,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친절한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의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희를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며 빚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영광의 구름 속에 오실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찾으실 때 진정 중요한 유일한 장부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